3장 창세기, 저는 이 창세기를 근원기라고 부르죠. 이 창세기라고 해놓는 바람에 이게 또 그냥 다 화석처럼 돼버리잖아요. 이제 이걸 근원기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아니, 이 근원 안에서 첫 창조도 이루어지고, 새 창조도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건 다 내버리고, 이 뭐라고 있었나?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우리가 원문을 읽을 줄 알지 모르지만 하여간 발음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코츠 왜 다르다르 타츠미아 라크 왜 아카우타 에트에쉐브 하샤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리라. 가시덤불은 욕심을 징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욕, 안목의 성욕, 이생자라. 이게 가시덤불. 은근기, 이건 선악지시. 그래서 이 인간 세계는 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어요.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보면 그저 욕심을 내라고 그럽니다. 애기가 욕심도 안 내고 뭐 이렇게 순한 것 같지만 왜 너는 욕심도 못 내냐 하면서 계속 욕심을 내도록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 애가 욕심을 크게 내가지고서 그냥 이제 큰 일을 저지르고 내가 이제 욕심을 적게 내라고 그러지 이렇게 크게 내라고 그러냐 하면서 또 선악으로 심판을. 우리의 법이라는 게 전부 그겁니다. 너희는 욕심으로 살 때 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아담이 좋음과 나쁨.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담이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께도 좋고 아담에게도 좋아요. 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 거니까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살아있으니 내가 너를 보기에 참 좋고 내가 또 나를 바라보기에 좋고 그러니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게 토부예요. 그 좋다. 근데 내가 죽는다. 그 나무 실과 딱 먹으면 그게 나나 좋지 않다. 내가 너를 보니 죽었으니 내가 그걸 보기에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버렸으니 내가 좋을 리가 있느냐? 그런 나무인데 갑자기 여기서 선악을 아는 나무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이드 푸시에서 옆에서 들어온 거예요. 뱀이 옆에서 선악으로 가르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아직 그거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 인식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때, 옆에서 딱, 이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인데, 내가 먹으면 죽지도 않거니와, 그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읽을 때, 부끄러움조차 알지 못하는 욕심, 그게 여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 부끄러운 것조차 알지 못하는 욕심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그걸 먹게 되었잖아요. 자, 내가 그 나무를 심었으니, 그 씨를 심었으니 그 씨가 뭐냐? 가시덤불과 은근기라. 그게 이제 내 마음 땅에서 그게 날 터인데 항상 이 땅은 뭘 증거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인식이 변하면 이 땅도 변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대하니까요.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지금 환경 변화가 생겨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이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땅이 지금 반격을 해오는 겁니다. 지금 왜? 그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누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심어나니까 지금 이게 그냥 온 지구가 난리를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게 낼 것이고 너는 씨 가진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나는 채소. 너는 이제는 열매를 못 맺는다. 밭에 채소를 먹으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제 아트 아페카 초칼 레헴 아트 슈베카 엘하 아드마 키 미메나 루카차 키 아파르 아차 엘 아파르 타슈.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상장 19절이 이 두 가지로 지금 로고 비전 속에서 이해되느냐, 에고 비전 속에서 이해되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는 흙, 여기 흙은 아파르입니다. 하담 아파르. 하담 아파르에게 생명들의 숨을 불어넣어서 레네펫이 하야가 되었는데, 이 아담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심을 따라서 그 나무 실과를 딱 먹었으니까 아직 그 마음이 굳어지기를 한정없이 굳어진 거죠. 내가 부드러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부드러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한다. 내 마음 땅을 갈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검토하고 하는 이유는 왜냐? 우리가 전부터 말씀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선악 지식과 이 교리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바탕을 이루었잖아요. 그거 건져내야 되잖아. 그거 자꾸 다 빼버려야 되잖아. 어느 날 빼버린 줄 알았더니 또 싹이 나고, 또 어느 날 빼버린 줄 알았더니 또 싹이 나고. 왜? 우리 안에 깊이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저도 좀 땀이 나거든요.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은 아담의 에덴의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놀고 먹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놀고 먹는 하나님이면 천지를 창조할 리가 없다. 그분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노는 것을 좋아하셨다면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일을 해. 일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입니다. 일하지 않는 존재. 오늘 놀고 내일 쉬고 내일 자고. 일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게 됩니다. 일을 해야. 왜? 우리 성경을 읽는 것도 일이거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7년, 18년 동안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그렇게 오래 쉬나? 그러더라고. 난 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면 그 세상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쉬는지 노는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얼굴에 땀이 흘러요. 이게 얼굴에 땀이 흘리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안에서 노폐물이 다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이제 그 선악으로 나처럼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뱀의 유혹. 그게 뭡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그건 뭐죠? 이단. 그게 지금 그래서 이단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너는 사망의 선고를 받.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부드러운 존재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뭐 한두 번 죄를 보면 맞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을 배반해 봤습니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존재로 구원 안 하면 하나님은 구원할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다 용서하신다고요. 이게 아주 큰 용서의 복음이 호흡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흙으로 돌아가거라. 부드러운 존재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게라. 내가 거기다 씨를 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좀 청개구리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청개구리 너를 그만하거라. 또 그러신다고요. 내가 언제 청개구리 노릇 했으니까 또 그러더라고. 청개구리가 그게 이단해. 그게. 자, 그러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부드러운 흙으로, 부드러운 흙처럼 되어 있는 존재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뭐냐? 그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잖아요. 아담의 마음이 부드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아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것만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것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됐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고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 좋은 건 나쁨을 알게 하는 나머지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먹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하는데, 왜 그건 또 따먹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들이 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얘기가 이미 그런 게 참여가 19절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제발 부드러운 흙으로 돌아가기로 원한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크라 하담 셴 이슈토 하와 키 히 하예타 엠콜 하예. 아니 3장 그 아담의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습니다. 이런 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이단을 이게 뭐 사람 간의 이단이다 아니다라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던 존재가 3장 20절에서 얘기되기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대요. 그 뜻이 뭐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어요. 씨는 우리 다 여러 번 질문하고 또 답변 받고서 아죠. 씨는 자손인 동시에 부모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부모예요. 예수 마리아에게 오신 그 예수는 그 근원으로 보면 레시스트에 있던 말씀인데, 또 마리아의 또 에게 낳아진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자의 씨. 여자에게서 낳아지는 그 씨는 여자의 뭡니까?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여자에게 낳아진 부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나는 마리아에게서 낳아진 육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낳아진 영의 아들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두 존재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고 속사람이. 이 속사람은 누구에게서 나아지냐면 하나님께 나아집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나아진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모에 대해서 나아졌어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나아지는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나? 베레시트 안에 있었어요. 그런 날의 말씀이 계시니라.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다요. 자, 그러니 말씀은 언제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 내게로 왔으니 뭐요? 나는 영원부터 있는 존재라. 이게 귀한 거. 이게 우리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영원부터 계시던 말씀이 우리에게 씨로 떨어져서 오늘 우리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게 왜 카이로스라고 불렀냐?
우리는 크로노스의 때,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데 그 육신의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그 시간은 그건 크로노스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카이로스다. 그건 영혼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 이 성경은 크로노스는 별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소통되는 그 시간을 가지라. 근데 사람들은 처음과 나중일 때, 처음은 뭐냐? 처음은 크로노스예요. 나중은 뭐냐?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뭐야? 크로노스보다 먼저 있었어요. 영원부터 있었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우주가 창조되면서 카이로스가 들어왔는데 그는 카이로스 그 영원한 시간은 이미 와 있었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크로노스 속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되게 될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경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카이로스를 종말이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종말 온 세상이 멸망할 때 이제 우리는 따로 원받는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되려가지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14만 4천이 뭐냐? 12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144죠. 144에 10의 3승을 하면 뭐 14만 4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야? 그런 온전하고 풍성한 존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그 일을 너희들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숫자를 한번 표시해주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걸 14만 4천 그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언제 뭐 유대 족속에 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무슨 어느 족속에 속했다 뭐 그러면서 다 보험사가 되고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666, 여기, 안 들어보시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이다. 자, 사람의 수는 6이라고 그랬잖아. 육신의 정력을 6에다 옆에 놓고, 안목의 정력을 옆에다 놓고, 이생의 자랑을 옆에다 놓으면 666.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근원은 솔로몬인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 근원의 근원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서 이렇게 할만치 탐스러운 나무 실과를 누가 제일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뒤따라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는 오실자의 표성이라 이렇게 로마서에 표현되는데 오실자가 아니라 뒤따르는 자. 멜론 뭐냐? 아담은 그를 뒤따르는 자. 아담의 후손, 육신의 후손은 그를 뒤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첫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 아담은 그를 따르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그래서 로마서 그 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뭐 원자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의 믿음을 뒤트는 그런 글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거 잘못 읽었어. 나같이 히브리어도 몰라고 헬라어도 모르던 사람이 읽으면 그거 잘 들으라는데 왜 그 말을 잘 아는 사람은 왜 그렇게 틀리게 읽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게 희한해요. 말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IQ가 160, 180이 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자신을 계시하게 하려니까 저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품어라. 이 계시의 말씀을 품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품어요. 그러면 품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계시가 드러나냐? 그렇지 않죠? 이게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게 계시가 드러나려고 해도 육신의 소욕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 계시가 자꾸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성경을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아니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행하? 말씀을 품어야지. 품어야 말씀을 품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 계시의 말씀 내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품어야 돼. 산자의 어미가 되면 이거는 아담의 믿음의 간증이랄까?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을까? 좋다. 우리도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구나. 우리도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인식의 변화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은 돌변하는 존재가 되기를 부탁.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변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이 시험을 받고 범죄를 하고 한 이 일이 원죄가 됐다기보다 이거야 참 이게 또 은혜구나. 이게 저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나중에 범죄하고 돌아오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에녹이나 엘리야의 기사만 있으면 도대체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로 돌아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게 원죄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들이 이런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에게 왔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이아스 아도나이 엘로힘 레아담 브레이시터 콜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벗은 게 항상 문제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아담주도 하와도 됐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몰랐으면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완전히 벌거벗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이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일. 그가 죽었어요. 그 혼이 레가 떠나갔음에도 육신으로는 살고 있으니까 그 육신마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우리 육신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볼 때 그래도 육신을 저렇게 보존하려고 하니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누가 가죽옷을 입고 태어났냐면 에서가 가죽옷을 입고 털쟁이가 돼서 이 세상의 동물들은 다 가죽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만은 맨몸으로 태어나는. 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절절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옷을 입고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맨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벗었어요 이제. 완전히 믿음을 벗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벗었죠. 이게 이제 레를 벗었죠. 이게 도무지 누구보다 못해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 씌워 입히시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에 징조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구나. 이 율법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사람이 죄 범했다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는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라. 동물이 너 때문에 죽는 거지 왜 괜히 지가 죽고 싶어서 죽겠느냐. 너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신 죽었는지를 보라. 이게 사실 동물이 죽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징조하고 있거든요. 이 동물, 왜? 동물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물의 삶을 사는데 계명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동물이 누구보다 나아요. 아담보다 훨씬 낫다고. 죄를 범하지도 않은 존재예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은 또 없어요. 왜? 본성으로 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애로가 있어요. 자, 동물들은 그냥 동물들은 살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의식도 없고 그들에게 준 계명도 없고 해서 그들은 그냥 살면 돼. 근데 사람에게 또 그 계명을 주셨는데, 또 그 계명을 범하면서 그 죄인은 죄를 짓지 않은 동물보다 못하니까 이 동물의 가족으로 내가 너를 다 대신 삼겠다. 응? 이렇게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게 의잖아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다고. 죄를 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께서 주신 옷, 그의 옷, 그가 죄 없이 사신 그 의,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이미 뭘? 창세기 3장 21절에 이 그림자로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나이 엘로힘 엔 하단 하야 키아트 민멘누 라타트 초베라 아차 펜 이슬라히야토 웨칼라흐 감 메에츠하하이 웨아칼 바하이 레올라. 지금 이 히브리어는 항상 야훼라고 나와요.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항상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히브리인들이 야훼라고 쓰인 그 글은 항상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은 출애굽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않으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다고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훼다 또는 야훼다 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발음인지 아직 잘 모른다잖아요. 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민메누, 이게 7번째 나옵니다. 민메누가. 근데 6번까지는 그것 중으로 번역이 되다가 마지막에 우리 중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이 반역입니다. 이 번역이 뭐야? 이 번역이 뭘 얘기했죠? 이단이 들어오는 맨맨은 우리 중이 아닙니다. 그것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그 씨가 떨어지면 뭐가 되겠다. 그 안에 선악의 나무가 나는 거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을 부인하고 나서 그 실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었대요.
하나님은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신데, 하나님은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지옥에 가니까 악하니까 지옥에 가고, 선하니까 천국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선악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선악의 나무의 씨를 뿌려서 선악의 나무가 그에게 났으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그건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심판이지, 내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 그 심판이 아니라고요. 이것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이게 사람들이 전부 지금 선악에 빠져가지고 전부 종교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 손으로 들어 생명나무에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또 이걸 잘못 읽은 사람들은 이거 아깝다, 정말 아깝다 먹어요. 그 따먹었으면 좋았을거든. 이게 너무 아깝다. 그거 좀 빨리 생각해가지고 따먹지. 근데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존이라고요.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어? 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영생하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 근데 이게 영생이 아니라 영존. 가령 아담이 그 실과를 따먹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레네베샤가 레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영혼이 사는 건 뭐예요? 육체뿐이잖아요. 그 육체가 이제 영생이 아니라 뭐냐면 엔들러스 타임. 사람들이 지금 영생을 이해를 못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끝없는 시간을 사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영벌이에요. 끝없는 시간을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끝없는 시간을 살잖아요. 그게 영벌이라고. 영원한 생명은 사랑,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건 그건 영벌이라고요. 생명, 거룩, 진리, 이것이 하나된 생명이라야 영생이지. 나는 끝없이 이 땅에서 그저 그래. 니체가 한 말이 맞아요. 이 100살, 70살 살기도 그렇게 힘들어 죽었는데, 그 고난은 영원히 고난한다. 여기 지금, 뭡니까, 지금? 하이 레올라, 영원히 존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쫓아다니는 건 뭐야? 여기 또 은혜를 베푸지. 내가, 잘못 알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줄 알고 내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나서 나와 상관없이 영존하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영원히 형별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못 따먹게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금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청약괴를 해가지고 그냥 탁 따먹어서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그 선악지식은 그렇게 발전한다고. 선악지식은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와예샬레헤후 아도나이 엘로힘 미칸 에덴 라고트 에테하 아드마 아셀루카 미션. 야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음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가 원래 땅을 향해서 살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던 존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땅에 돌아가서 땅을 갈게. 자, 네가 땅을 갈아보아라. 땅이 부드러워야 저 식물을 내느냐, 딱딱한 땅에 그냥 씨를 뿌려야 땅이 저 씨가 나느냐. 그거 계속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도 땅과 같아서 부드럽게 네가 갈아야 이제 부드러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품고 말씀을 공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 땅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을 갈아서. 근데 이게 이 땅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놓고 세상에서 그냥 불어오는 그 바람, 비 뭐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딱딱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깨어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왜? 가만히 있으면 네 마음이 어느새 언제인지 모르게 그냥 딱딱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와예 카레시 에타담 와야시켄 미케뎀 레간 에덴 에타 케루빔 에트 하라트 하헤르 함미자 베케트 리시모 에트 하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내셨어요? 그게 또 생명들의 나무가 계속 또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종교인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주로 오지 아니하는데 뭐는 꼭 하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은 또 가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은 내쫓아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된 존재예요? 내쫓김을 받은 존재. 그게 복된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생존하는 존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이 몸을 다 버리고 갈지라도 또 존재하게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반복되는지 몰라요. 에덴의 동쪽에 동쪽으로부터 동산을 장설하셨죠. 왜? 빛이 비추어오는 쪽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오는 데로부터.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올 때가 있는데 그 빛이 처음 비추어오는 그것이 동쪽이에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빛이 해돋는 데로부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오름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온 그것이 해오름이거든요. 그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은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네 생물로 나타나죠. 네 생물은 또 뭡니까?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를 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룹이나 네 강이나 다 이 사람도 네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 네 발과 두 발과 두 손이 된다면 그 존재야말로 세상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또 우리 몸을 보면 또 몸도 넷이에요. 머리, 가슴, 배, 다리. 도대체 이 넷으로 징조가 되는 거. 요한계시록에는 12이 많이 나오잖아요. 4 곱하기 3 하면 12이에요. 4는 뭐냐? 바로 생명과 사랑과 그것과 질. 3은 뭐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것.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이 항상 어떻게 오느냐? 사랑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거룩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하면 12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민족, 그게 그냥 숫자로 12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진리는 너무너무 광대한, 전부터 계셔가지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오고 계신 분이 내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다가오시는구나. 4 곱하기 3은 12. 근데 우리는 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으니까 12 곱하기 12 속에 12 밖에 12 곱하면 144. 우와, 거기다가 10의 3승 11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11조 내면 3승으로 곱해서 14만 4천이 징조하는 바와 같은 풍성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거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자, 이래서 두루두루 곧도는 불칼이에요. 불과 칼. 생명나무. 이제 정말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존재는 첫째 뭘 만나게 되느냐면 불을 만나게 되고 칼을 만나게 돼요. 여기 두루도 그룹,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에요. 이 그룹은 또 이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뭘 타고 나르신다고? 그룹을 타고 그룹이 누구예요? 나예요. 생명을 가진 나, 사랑을 가진 나, 그룹을 가진 나, 진리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근원 안에서 참 존재가 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를 타고 다닌다고? 나를 타고. 나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와, 이거야. 이게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룹이 돼야 두루도는 불칼을 넘어서 그룹이 되면 그 땅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서 가게 되니까 두루도는 불칼. 그래서 두루도는 이 불칼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어느 아주 그 심각한 때에, 아주 의미심장할 때에, 정말 내가 나의 됨을 이루어야 할 때, 이제 내가 말하자면 군뱅이가 껍질을 벗겨서 나비가 되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고. 전에 약속하신 약속과 지금 명하는 명이 정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번성하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당장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계명이 정면 배치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뭡니까? 하고 한창 난리를 지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결론 내기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게 먼저 약속이고 나중 온 것은 그런 것이니까 나중 온 명은 거절해도 된다고. 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변개시키는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글쎄,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누가 알았냐? 사도 바울이 알았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비록 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요.
아, 이건 이삭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시험이다. 이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왜? 이삭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냥 백세나 나와가지고 그냥 아졸방졸방하게 그냥 귀엽기도 하고 그냥 뭐 정말 깨미로 먹어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지. 야, 아브라함, 네 아들 기호하다가 너 자신을 잃을지도 몰라. 내가 한번 너를 테스트해봐야겠어. 번째로 아브라함이 저녁 때 명을 받았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만 두 사람과 나귀에게 다 물건을 싣고서 제3일째 그 모리아 제사 드릴 곳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이게 아무 괴로움도 없이 아들을 제불러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다 이거 아들은 또 번져라고 많이 이렇게 갔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바울처럼 그 제3일의 결론이 난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그 결론이 제3일째 난 것입니다. 우리도 늘 마음속에 고난이 올 때 그거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런데 결론이 안 나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 도무지 이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에게 좀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답이 나올 텐데 그저 혼자서 그냥 고민을 하면서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제3일에 떡을 보니까 이삭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재물이 없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니 아브라함이 다가가기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아주시리라. 그 답이 묘해요.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삭이 아무리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이라도 겁나잖아요. 그건 죽는다는 건 겁나는 거거든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모르고 따라가요. 모를 때가 좋아요.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나면 놈이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많은 말씀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게 놈이 너무 겁이 나요. 이렇게 하면 난 식물인간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 못 있어 하고 다 도망간다고. 근데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직 겁이 안 나는 모양이야. 다 도망간다. 그 겁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 겁나는 거. 왜? 겁나는 거 이기면 죽어버리면 새 생명으로 산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건 뭡니까? 자꾸 자기 육신을 믿으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준비하고서 마지막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탁 올려놨어요. 그때 이삭이 한마디도 이삭이 한 말이 안 나와요. 아마 이삭은 눈물만 줄줄 흘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백세가 나를 제물로 드리는구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되십니까? 아니야 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됩니까? 새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장벽을 지금 우리는 못 넘어가. 너는 새로 살아야 돼 하는데 그 한 장벽을 우리는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 여기 뭡니까? 두루도는 불칼.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 칼.
칼로 자꾸 불을 지르려고 지금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때 아브라함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 그냥 불칼을 확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두 번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에게 일체 손대지 마라. 그게 뭡니까? 네가 네 자신을 이미 불태워서 제물을 드린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니 하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걸 더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때는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기 자식이라도 불에 집어 던져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들은 마음의 가책도 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가 그 아들이라도 제물로 드려서 복을 받겠다고 우상을 제물을 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을 해서 내가 네 믿음이 어쩐지 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다 아신 분이 또 왜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하셨을까요? 또 그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 뭐 네가 온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텐데 내가 이 시험을 하지 않으려면 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너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내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서로 부른다 할지라도 네 믿음이 완천하에 지금 증거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지만 그가 뭐가 되게 하면서 온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증거를 거기에 드러내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그런 존재이니 내 주위에 온 세상에 드러나야만 된다. 그게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담이 되어야 했을 그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되어야 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꼭 해하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가 못하겠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그 축복은 누가 받아간다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그 아브라함처럼 앞에서 은혜하신 은혜과 뒤에서 명하신 명 아주 그냥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뭘로 해결이 되냐? 그게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금은 에클레시아, 저는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정의하죠. 나여 너여 우리다 이렇게 정리하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 존재들. 근데 그 에클레시아 중에서도 선택되는 자와 선택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하나님께 선택되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약자로 하니까 불냄이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2000년, 거의 2000년 됐죠.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불러오니까, 교회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 그러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 그러면 뭐 전도단이 있어야 되고, 교회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다, 종교의 노릇. 그렇게 변질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이 이해된다면, 이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망치는 것이다.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묵상하고 불러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영과 진리의 신인류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야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는구나. 근데 그때는 불러냄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뭔가 짤막한 말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말을 싹 지워버리고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는 또 헬라어잖아요. 너는 뭐 헬라어가 그렇게 좋으냐? 이런 또 너는 헬라어가 그렇게 좋으냐? 이런 말이 나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뭔데 또 또 어느 날 차를 타다 보면 도움이라는 게 딱 좀.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불러냄을 받는 사람, 불러냄이. 그때부터. 그게 10년 동안 묵상하는데, 그게 지나가는 차가운 생각이 나. 됐다. 이제는, 에클레시아 사전들 찾아보면, called out ones,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이게 잘 마음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고요. 왜냐면 하도 교회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여러분 자유니까, 그렇게 불러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읽었나요? 네, 읽어봅시다. 그럼 시작. 베아담 야다 에트 하파 이스토 와자하르 바첼레트 에트 칸 바초메르 카니지 이시 아도나이.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 동정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남편을 얻었다. 나는 여기 지금 이씨를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씨가 남자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이씨가 남자인 동시에 남편입니다. 이게 도무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지 소설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내 하와가 이제 남편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이제 동침함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게요?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하와가 붙인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 붙이는 일을 하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가인과 이름 칭한 것은 하와가 남편이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얻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줘서 이제 나와 함께하게 여자가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선악지식이 이렇게 발동을 했으니까 남편은 지금 여자를 어떻게 보고 이 째려보겠지. 나를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여자. 그러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학대를 해도 참 했을 거야. 여자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의 얘기를 쫓아보면 여자 때문에 실과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미웠겠어요. 네 때문에 나의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러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을 잃은 거예요.
둘이 같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보이지만 아담 따로 하와 따로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니까 등 돌리고 살다가도 부부는 어때 또 한 방을 또 합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제3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귀엽잖아요. 하와도 이렇게 쳐다볼 것이고 아담도 쳐다볼 것. 하와가 이렇게 볼 때에 아기를 귀여워하는 게 보여져요. 이제 남편을 새로 얻었네. 새로 찾았네. 무슨 등남. 이게 하와 아담의 관계성이 설명이 돼야죠. 여호와를 만나면 등남할 때 오늘 두단지 같은 얘기. 그래서 남편과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다 그런 경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다가 아주 귀여운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는 일, 그건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What Joseph related to et Aihu et Haber Aihi 로열 존 웨카인 카이아 오베타다마. 근데 또 아벨을 낳았대요. 근데 아벨이라는 뜻이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헛되다. 그래서 저는 이 헛되다는 뜻을 이 이름이 처음부터 지어진 이름이었을까? 아니면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후에 새로 생긴 이름이었을까? 왜 헛되다. 육신의 삶은 헛되다. 이게 헛된 걸, 이것도 하와가 지은 이름인데, 헛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은 육신의 삶이 고달팠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고, 이제 자기 남편과 이제 화해됐는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육신의 삶 보니까 헛되다! 하고, 아마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낳고, 아벨을 하고 했는지, 그 둘째 아들을 죽이고 나서 그 이름이 아벨이 되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헛되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여기 지금 두 직업이 있어요. 하나는 양을 쳐요. 하나는 목동이에요. 하나는 목돌이고 하나는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담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대를 이은 건 가인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이제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와히 미케츠 야밈 와야베 카인 미페리 아다마 민하 아도나이. 4장 4절 읽겠습니다. 웨벨 헤비감후 미페코 저조노 우베헬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와이샤 아도나이 엘 헤벨 웨엘 민하. 또 5절 웨엘 카인 웨엘 미나토 노샤와 와이하르 레카인 웨오트 바이펠로 파나오. 자,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미케츠 바이히 미케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모시고나야 안식을 배웠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금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양이었는지 아니면 소였는지 그건 나오지 않고 있죠. 하여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옷을 해입힌 건 양의 털옷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어쨌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거 잘 읽어야 된다고요. 미페리 아담아, 미페리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그랬어요. 여기 이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이거 무슨 잘못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그래서 농사 짓는 그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근데 respect라는 뜻입니다. 연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존경을 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존경을 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도대체 김용옥 씨라는 그 교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는 척 하는데 이거 봐라.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목동의 제물만 받고 농사큰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자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비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글을 읽었으면 제가 짐작을 하겠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주 뜬 눈으로 이 4절과 5절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읽는다는 건 뭔가 마음을 품어서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제사가 무엇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고서 계속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이렇게 또 읽으니까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한참 고민 중인데, 여기 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벌써 지금 아벨 때에 벌써, 믿음이 작동하고 있구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증거가 글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증거가 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는구나.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인은 요즘 종교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복 주세요 하는 바로 그 원형입니다. 내가 당신께 제물을 안 가져오면 당신이 제물을 받을 수도 없고 찬양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첫 곡식을 얻을 때 첫 것
첫 것만 아니라 첫 것에 제일 좋은 것. 그게 뭐냐? 레시트입니다. 첫 것에 첫 것이라고 할 때 레시트 베쿠림인데 베쿠림도 첫 것입니다. 그 첫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그게 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서 뭐예요? 제일 좋은 것, 사람. 그 안에서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 너도 제일 좋은 것을 내게 가져오시거라. 왜? 나는 내게서 제일 좋은 것을 내게 주는데, 내 모양을 내게 주는데 내가 둘째 거 아무거나 가져오면 내가 그거 줄 수 있겠느냐? 어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아주 첩결이 뭐냐? 내 첫 것을 가져온 거라. 우리의 첫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첫사람. 내 첫사람을 내게 바쳐야 둘째 사람이, 내가 내게 주면 둘째 사람이 내게 갈 수 있고, 내 첫사람 다 세상에 다 주고 그 찌끄레기 내게 가져오면 내가 내게 둘째 사람을 내게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준다. 근데 이게 아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첫 새끼, 둘째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 그 다음에 그 기름. 양이 움직이는 건 양 안에 있는 기름이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양 안에 에너지. 바울 말하기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너희 육체가 첫 새끼이면 정과 욕심은 뭡니까? 그 기름입니다.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 육체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재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 모양,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가 네 안에서 약동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아벨은 그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 새끼와 양의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요? 아벨 참으로 너는 참으로 나를 안다. 왜? 내가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였고 또 사람을 창조하고 하였고 또 새롭게 사람을 지을 것을 내가 그 믿음으로 알았으니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근데 가인은 뭐요? 그냥 땅에서 그냥 난 거 아주 좋은 첫 것이 나면 아이고 야 좋은 것이 열렸네. 요건 내 거. 또 두 번째 거 나면 요것도 내 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나오는 거지. 그걸 가져갔다. 여기 뭐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땅의 열매를 가져갔다. 그 땅을 가져가야 돼요. 그 땅.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땅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땅을 징조하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너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짓거든 그 첫 열매의 첫 것, 그 전매의 첫째는 또 그리스도를 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은 첫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너희는 그 마지막 것을 가져와야 되겠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것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도 그걸 이 지금 종교인들은 뭐 그냥 그냥 먹다 남은 거, 뭐 쓰다 남은 거, 그거 갖다 드리. 쓰다 남은 걸 아니라 또 11조 하니 월급에 11조. 그건 또 왜 갖다 드리는 거야? 그걸 바쳐야 11조를 드려야 10배로 온다니까. 그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또 그들에게도 주신다고요. 뿌린 대로 거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실 수밖에 없어. 뿌린 대로 나는 11절에 들을 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또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은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그렇다는 것은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육신으로 70, 80도 뭐 많은 사람은 100살까지 살겠는데 그때 호의호식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부여하면 한 점점도 안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아벨 도라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왜 아벨은 가인이 제사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제사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가인이 제사 드릴 때 그도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가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모르고 아벨도 그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참 제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벨은 부랴부랴 아벨도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다 하고서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존경하시고 이제 가인의 제물과 그건 존경하지 아니하니까냐. 응? 얼굴이 퍽 떨어졌대. 얼굴이 퍽. 우리가 낙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 얼굴을 떨어뜨린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낙담해서 얼굴 푹. 하나님 눈에 뵙고 아벨의 눈에 뵙고 그냥 불이 죽어가지고. 불이 죽었으면 반성을 해야지. 회개. 그렇게 된 것이 회개라는 건 몰랐어요, 가인은.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분했어요. 그냥 분해가지고 그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께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무슨 짓을 짓거리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 가인을 보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와멜 아드나이 엘 가인 라마 하라 라크 벨라마 나펠로 파냈다. 야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분하여 하느냐? 네가 왜 안색이 왜 변했냐?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선을 행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토부가 동사형으로 이제 좋다는 것이 이 동사가 됐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행했습니다. 선이 아닌데 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선악의 문제가 내. 내가 선을 행하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니까 너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너라.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내가 좋은 것을 행하면 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선악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인 줄로 아주 철저하게 믿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뜨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문에
문에 문에 엎드린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래서 원문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하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2403을 보면 하타트가 되어 있죠? 하타트. 거기에 뭐라고 문법 분해가 되어 있냐면 명이죠? 명사라는 거예요. 여는 뭐죠? 여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단은 단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타트, 죄라는 건 히브리어에서 뭘로 표시된다고요? 여성으로 표시돼요. 여성으로. 그런데 죄의 소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명사요, 여성이에요, 단수예요, 남성이에요. 죄가 여성이니까 히브리어상으로도 죄가 여성이니까 여성은 히스가 되겠어요? 허가 되겠어요? 그 여자가 돼야 되겠지, 허. 근데 여기 그의 소원이라고 그랬어. 그의 소원. 히스, 남성의 소원이에요. 죄의 소원이 아니라 그 남자의 소원이에요. 자, 그럼 그 남자가 누굴까요? 그 남자. 요건 숙제로 놔둘게요. 이제 그걸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아주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 그 문법 분해를 잘 살펴보고 아니 죄가 여성이면 그의 소원으로는 그의 소원이 될 수가 없다. 그녀의 소원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왜 그의 소원으로 지금 이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는가? 그럼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돼야 돼요. 그냥 번역자들의 생각을 쫓아서 그냥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기 전에 그 남자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그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라고 생각될 만한 것을 찾았네. 그라고 생각될 만한 것을.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었나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에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으면 얼마 동안 아벨하고 뭐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뭐 때문에 내 제사한테 제사 드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방해를 놓았느냐? 화가 나서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왜? 아무리 참으려도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좋은 낯으로 갔겠죠. 이게 사람이 무슨 범죄를 범하려면 좋은 낯으로 가요. 꼬셔야 되니까, 이렇게 꼬셔야 되니까. 가서 좋은 말로 말을 해가지고 어딜 데려갔어요. 들판으로. 사람 납치하는 거 보니까 좋은 말을 하고 다 들판을 나가더라. 그래서 그 들판으로 나갔어요. 들판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벨을 아예 그냥 아이고 잔인하게 쳐주겠다는 거예요. 돌로 쳐주겠는지 뭘로 쳐주겠는지 모르고 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면 그냥 그게 분명하죠. 그냥 그 스데반 집사를 그냥 정말 돌로 쳐 죽이는 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돌보다도 더 무서운 이단이라는 걸 다 쳐 죽여요. 그렇게 쳐 죽이면 제가 사나요? 이게 종교는 너무 무서워요. 왜? 선악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선악으로 산다는 건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좋고 나쁘다 그랬으니까, 그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니까, 내가 죽는 게 나쁘니까 살라. 또는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걷는 것이 나쁘니까 의의 길을 걷게 오너라. 그래서 그걸 불러서 의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데, 선악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정반대가 가지고 나는 선이여 너는 악이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니까 너는 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가진 사람이 악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선은 악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선이 이 악을 행해서 그렇게 행하면 이 악은 또 뭘?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러니까 또 이 선은 이 악을 또 죽이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요? 선악으로 사는 세상은 반드시 전쟁밖에 없어요. 계속 오늘 우리나라 사회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전쟁 속에 있는지. 그냥 정권을 잡아도 전쟁이요, 떨어져도 전쟁이요. 왜? 이게 전부 선악사,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한국은 지금 아주 깊은 선악의 구렁에 빠져가지고 이게 논쟁이 사람 죽이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우리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선악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 속에 있으면 너 그중 진리를 떠나 있지 않냐? 너는 진리로 옮겨오느라. 너는 생명으로 오느라. 그걸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선악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 방향이 아주 달라요. 그것도 서로 그러니까 선악으로 사는 사회는 전부 악인 뿐이에요. 왜? 지가 저를 선하다고 그러지 남을 선하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이 사람은 전부 악인 뿐이에요. 다 지가 선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할 생명의 비춰야. 이제 그만 선악으로만 살자. 네가 선하다고 하는 그게 사람 죽이는 거다. 내가 악하다고 하는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게 악인 것 같으냐? 네가 유의안 되니까 자꾸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손해가 되는 거 있어. 왜? 너와 다른 사람이 서로 한데 어울려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뭘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수 없으니 내가 내 생각에 내가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러한 건데 그걸 선악으로 구분하겠다니 아니 그게 될 일이냐 안 된다. 좀 나눠 가지자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아주 큰 함정에 빠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종교인들 때문에. 특별히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게 아주 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